오늘은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잠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60년 이상 이렇게 사셨을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나만의 인생 혹은 나만의 독특한 삶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데 아마도 수없이 많은 의지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결단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이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내일도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자 내일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또 내일의 과정이다 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어제는 여러분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결단을 하시면서 사셨는지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결단을 하실 것인지요?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일이 가정을 돌보는 일이건 회사에서 이득을 남기는 일이건 간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귀한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뜻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의지가 없다면은 주어진 일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을 잘한다,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그 눈빛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가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부단 일하는 분야에서만 의지가 필요할까? 그렇지 않죠.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 관계에서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고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즉, 이 사람과 내가 좋은 친구가 될 것인가? 바로 여기는 의지가 필요하죠. 또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데에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창세기에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즉 일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 일을 주시죠.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셨고 또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을 맡아서 감당할 우리 사람들에게도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렵고 힘들다,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일은 그렇지 않죠. 일은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일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일이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이죠. 죄악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을 볼 때 일을 잘한다 하는 부분을 넘어서 감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맡겨진 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이를 완성하기까지 지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4장 54절로 5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어제와 그제의 본문을 통해서 엘리에셀이 순조롭게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사람이 바로 리브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 결국 만나야 하는 그 사람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 리브가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임무를 완수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직 마음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직 이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요? 리브가가 와서 이삭과 만나는 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일을 하는데 95% 정도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심지어 99%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1%를 남겨놓고 이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와야지 그 과정이 진짜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섣불리 좋다, 나쁘다라고 중간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나고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 그가 쉬게 되었던 것은 딱 밤 시간뿐입니다. 잠자는 시간뿐이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아직 사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큰 부분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큰 부분을 이루었는데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주어졌던 그 일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따내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파티를 합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일을 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즉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를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구원받았다. 너무 기쁜 일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이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삶에 주어진 사명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사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한 겁니다. 때문에 이 지금의 새벽 시간도 소중하고 주일 그 예배 시간도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합니다. 이렇게 매듭짓기를 잘해야지 이 다음 단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를 만났다고 큰 일을 이루었다고 거기서 즐기고 잔치하고 며칠 머물고 그 가족의 권유대로 열흘을 머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 또 성경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저 자신에게도 또 성도님들에게도 늘 도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훗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늘 도전을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잠시만 더 나누기 원합니다. 그의 모습, 그의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예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방금도 보았듯이 그는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중요도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도 고백하죠. 창세기 24장 5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엘리에셀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일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 과거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바로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은 진짜 가족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다음을 이을 사람으로 바로 이 엘리에셀을 지목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엘리에셀의 모습 하나를 보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지목하는 게 이게 무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이쁘게 보였던 사람이죠.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이 엘리에셀에게 며칠을 더 머물게 하자, 열흘만 더 있자라고 말하는데 그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만류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죠. 얼핏 보면은 이 모습이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또 자기만 아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정말 끔찍히 생각하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즉 역사심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일을 마치기 전까지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이 일을 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끝까지 일을 완벽하게 마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아브라함의 양 아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충분히 잘 이끌고 감에 남음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믿고 우리의 일을 맡길 수 있을런지요.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실 수 있을런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받고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의 과정. 우리 하나님은 직접 일을 이루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원하시면 태양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이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명자도 세우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세우시죠. 이런 이 사명자는 바로 결단, 이 결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룹니다. 아침에 엘리에셀이 리브가와 함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며칠을 머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리브가의 가족들 역시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리브가를 보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뜻이었다고 한 거죠. 리브가에 물어봅니다. 창세기 24장 57절로 61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선택과 결단이 참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위급한 순간에 남자들보다 더 탁월한 결정을 하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기생 라합도 그랬죠.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여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리브가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에 결단합니다. 당장 떠나겠다라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설정되었다면 결단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은 때때로 모험과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결단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요? 생각해 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모험이지는 않는지요? 결단이지 않았는지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이고 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즉 결단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정말 잘 결단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로 서 있지만 저도 목사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증거를 주시고 또 불러주셨죠. 결국 결단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중했습니다. 저는 결단한 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또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늘 저의 가슴이 뜁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세상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보다 귀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브가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엘리에셀과 함께 떠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모험을 하죠. 나중에 그의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단을 하죠. 리브가가 이렇게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이 모습이 마치 과거에 아브라함이 고향과 아비아 친척을 떠나는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보고 싶은 분은 리브가는 소녀이지요. 여인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 여인들은 집안에서 시키는 일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리브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며칠 더 있다 가라 하고 리브가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즉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리브가의 바른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많은 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결단이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아둥바둥 등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도적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이 순간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다른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 대신 올라가 있지 않았을까요? 리브가는 그날의 그 결단으로 인해서 축복처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습니다. 결국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할,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의 역사가 있었고 또 사라에게 주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리브가 이 결단 때문에 리브가는 바로 이 축복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지를 결정하십시오. 이 말은 오늘 나의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한다면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질 것입니다. 리브가는 결단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터프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을 잘 가꿀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4장 64절 65절만 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만났을 때 엘리에셀이 몰고 왔던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였던 소녀입니다. 이 물을 먹이는 게 자발적으로 했었죠.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가 먹을 때 얼굴을 찌푸렸다든지 힘들어서 그랬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주 뛰어다니면서 했다라고 오히려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삭을 만나는 이 순간은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낙타에서 내렸죠. 결단도 하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여인입니다. 나중에 리브가의 아들이 되는 야곱을 향해서는 너의 저주를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 앞에서는 리브가는 아주 한없이 아리따고 연약한 여인처럼 보여주지요. 이삭은 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용사와 같이 결단하시고 때로는 보듬어주는 사람과 같이 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닌 동족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자식에게 맡겨진 일을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집이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에게로 또 리브가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고 또 축복을 이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엘리에셀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리브가처럼 결단함으로 또 축복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일,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지혜롭게 잘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